사도행전 3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장순홍 사역위원장님이세요. 우리 중보팀 같이 하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문에 대해서. 죄송한데 보면대 큰 하나 먼저. 네. 저희가 이렇게 인천연합회, 북인천연합회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중부기도 팀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희를 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하는 데는 인천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인천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곳이고 또 이쪽을 향해서 백투 예루살렘 하는 복음의 서질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한국전쟁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다시 살게 된 시발점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상륙작전이 인천에서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인천에 올 때마다 참 감사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국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중보기도팀이다 보니까 말씀을 받거나 그러면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또 이번 한국대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좀 늘 예사롭지 않게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저희 습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국대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안 믿는 분들 150분을 초청하는 거죠. 여태까지 그런 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VIP 초청 행사를 하면 그분들만 따로 저녁 시간에 따로 별도로 모여서 하고 그게 다 끝이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2박 3일 동안 저희랑 같이 합니다. 저희의 모든 민낯을 다 보게 되고, 특별히 안 믿는 분들이면 얼마나 문화적인 충격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그분들과 같이 2박 3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찬양 대회는 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진지하게 또 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국 CBMC 주제성구 그리고 이번 한국대의 주제가 되는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이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유무상통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2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번 기록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어느 성전 미문의 사건입니다. 유무상통하는 일은 특별히 우리처럼 돈을 벌고 재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내가
번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데 여기 사도는 그나마도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나마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은 굉장히 특이하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쓴 것이 아니라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를 썼어요. 호라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옵니다. 명상의 호라 이건 때, 시간, 그 적시, 온타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딱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중에 여기서 2번 나오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꽃이 막 피는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 너무 아름다운 순간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아름다운 문 할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썼어요. 청춘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저 단어예요. 예수님의 행적에서는 명사형을 쓰고 여기서는 형용사용 호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시도하셨지만 어느 날, 어느 때에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40년을 살았던 이 사람한테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의 BC와 AD로 딱 전환되는 그 시점 갑자기 꽃이 만개하듯이 뭔가 확 변화가 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 시간입니다. 늘상 그 성전문을 통해서 성전에 왔다 갔다 했어요. 늘상 보던 풍경이었는데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늘상 보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게 됐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로 표현된 이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와서 구걸했어요. 그냥 생존을 위한 때로는 뭔가 얻기 위해서 그냥 구걸했죠. 그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것이 가장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인생을 그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대에 오는 150명의 그분들한테 이번 한국대가 호라이오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수고, 생명을 얻는 기쁨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 좋아서 기쁘게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못 걸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놀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안 믿는 분을 초청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어서 하여튼 감언이설로 꼬셔서 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해운대 바닷가 가자. 내가 비용은 다 대줄게. 어떤 사람은 미리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무례할지 모르니까. 그때 그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내가 그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었던 사람이 한국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믿은 사람도 놀라지만 초청한 사람도 놀라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우리 모두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뛰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무감각해졌던 우리의 심령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민해지고 성령님을 갈구하게 되고 그런 사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대회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대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찬양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대회가 못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도 끝나고 찬양하시잖아요. 근데 발표할 장소를 잃어버렸어. 그럼 우리의 연습이 헛공가요? 아니잖아요. 저도 합창단의 일원으로 저도 어제 늦게까지 찬양했어요. 찬양할 때마다 어제도 눈물이 나오고 목이 메이고 늘 감격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찬양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거 이상 더 좋은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들을 새로 배우는 그런 대회였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다 보면 부침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정말 돈이 없을 때 있어요. 직원들 월급 못 줘가지고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님들이 직원들 봉급 아니면요 대출 안 해도 될 분들이 수두룩해요. 직원들 월급 주려고 대출 받고 그런 우리들인데 돈이 없는 건 우리한테 참혹한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나한테 있는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제가 늘 후원하던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후원하니까 어려운 교회잖아요. 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강남에 모 제과점에서 만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장 사장님, 너무 용기 잃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가정이 다 깨어졌나요? 아닌데요. 기도하실 수 있죠? 네. 하나님 믿으시죠? 네. 성경 읽으시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추억들, 그분의 교훈, 그분의 생애에 대한 이해,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 그분이야말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뭔가 우리의 재물로 누구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코로나 2년, 지금 3년째 가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피폐한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은과 금 없을 수 있어. 하지만 너희한테 뭐가 있니?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돈으로 인생 바꿀 수 없어요. 영혼 구원 못해요. 그걸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분의 죄패에 달린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아주 비천한 동네였어요.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랑 또 다른 거예요. 아주 비참하고 형편없는. 그러니까 나사렛 그 근처에도 가기 싫은 그 이름이 사람을 살려낸 것이죠. 이번 한국대에서
우리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살릴 겁니다. 2박 3일 동안 만약에 둘째 날 저녁까지도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운대 바닷가라도 끌고 가가지고 같이 굶으면서 울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사랑 증거하고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이 이때 호라이오스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그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나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우리 장벽이 돌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 인천연합회, 북인천연합회에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중보팀하고만 나눴던 얘기, 이걸 얘기하고 싶어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저는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헬라어 사전을 이렇게 전집으로 갖고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호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라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용례를 다 찾아봤어요. 호라, 명사에 대한 용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예수님께 사용했던 단어가 그 단어였어요.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그 단어. 그 단어가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겁니다. 이번 한국대회는 아무쪼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주님의 그 특별한 시간, 호라이오스의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한 저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